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 성도님들한테 가장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주일이 언제입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2배 가까운 수치로 제치고 부활주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1부 때도 평소에 못 보던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2부 때도 벌써 많이 오셨습니다. 조금진 권사님 가족 저희 계시고, 박선욱 권사님 가족 자녀들도 오셨고, 대전에서도 손님들 오셨고, 새가족들이 오시고, 많은 자손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일, 이 부활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죠, 부활. 이게 왜 중요하냐?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석가 탄신일 있잖아요. 언제죠? 아직 안 왔죠? 석가 탄신일은 있는데 석가 부활절은 없습니다. 이슬람, 모하메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슬람 모하메드의 탄신 기념일을 지켜요. 절기입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부활절은 없습니다. 이슬람, 불교, 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신론의 반대말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신이 어디 있나? 그 반대말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불신자를 신앙의 세계로 곧장 인도하는 황금다리에 해당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오늘 그 부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4절부터 읽었는데 앞선 문맥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건 못 믿어요. 깜짝 놀라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는 말은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 어찌하여 나를 보고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을 보라. 나지 않느냐? 그걸 보고 확인을 했으면서도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라고 해놨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기쁘기는 한데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니 예수님인 것 같긴 해요. 기쁘긴 한데 아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나?
여전히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게 혹시 있느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했어요. 나다 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니까 무서워하고 안 믿기고 여전히 의심이 가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어떻게 부활을 믿겠습니까? 오늘 우리 금정초등학교 등나무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전도하러 갔을 때 만났던 우리 어머님들 저 뒤에 쪼르륵 앉아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게 믿어집니까, 어머님들?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위해 중요한 연결고리 장치를 누가는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본문 45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 부활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만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을 열다라는 말 있죠? 이게 앞에 31절에 또 나와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앞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두 제자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역시 이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겠죠.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나.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눈이 밝아지다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마음을 열다라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즉 눈이 열릴 때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봤다. 32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이 열릴 때,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중요하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고도 구약 성경에 엘리사 이야기를 잘 합니다. 구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엘리사 한 사람만 없애면 될 것 같으니까 이 한 사람을 없애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엘리사의 부관, 사환이었던 정책 담당 보좌관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공포에 떱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때 종의 눈이 환히 밝아져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자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린다. 영적 눈이 열린다는 말. 눈이 열리다.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열리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때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예수를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때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또 성경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가 뜻을 풀어서 예수를 가르쳤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뜻을 풀어라고 돼.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때로는 우리의 귀를 여셔서 동일한 단어가 에바다, 열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야, 성경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기쁘다, 즐겁다,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하는 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린 너무 기쁜 날인데 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의 부활하셨다 확신이 없거나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확신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세상에는 오늘 계란 나눠주면 오늘 부활절인가 보죠? 하기야 하겠지만 예수 부활 안 믿는 사람들 투성인데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으려 들지 않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활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 가운데로 부활의 주께서 친히 들어가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부활의 반대말은 아까 전에 무신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죽음과 관련이 있죠. 죽음의 정반대에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운 대적,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수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인간의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 죽음이 당당하게 들어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해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셔도 놀랍게 여기고, 이 두려움, 이 무서움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죽음에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포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사망의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간 역사에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방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44절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을 우리가 들고 보는데 이 성경 앞부분은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러이러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바로 오늘 본문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 우리는 그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예수가 어느 날 오시는데 그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예고편이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모세의 이걸 창세기, 바로 이 부활 사건은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아케다 사건이라고 명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결박하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바치려고 꽁꽁 묶어서 결박시켜서 제단 위에 올렸을 때, 그래서 묶다, 결박하다, 아케다 사건. 바로 이 아케다 사건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실제로 안 죽었는데 그 순간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나 진배 없이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다는 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바로 이 이삭의 부활 사건, 이 아케다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고하는, 요즘 아이들 말로는 티저 영상이죠. 시편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특히 사도들이 많이 인용한 시편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종은 결코 음부 수월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멸망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걸 신약의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음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지, 죽음 가운데 놓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결코 썩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으로 읽었습니다. 죽어도 썩지 않는다. 왜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고, 특히 선지자들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걸 콕 찍어서 예언했어요. 호세아 6장 2절,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요한나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나서 1장 17절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는 예언도 참 이상한데,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 땅에 2000년 뒤에 1000년 뒤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예언도 참 이상한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예언은 더 이상하고, 결정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3번이나 직접 스스로도 예언하셨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인자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어안이 벙벙했겠죠. 이게 무슨 얘기지? 조금 있다가 또다시 2번째로 예언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러 올라가실 때, 그때도 3번째로 또 예언하셨어요.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2000년, 1000년 전부터 3일째 숫자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스스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죽은 지 3일 만에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당당하게 개입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전면전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바로 죽음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전면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승리했습니다.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 사망의 사망이다. 사망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죽임한 사건이다.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의 공포다. 사망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겁박했어요. 공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공포의 공포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인간 역사가 출범한 이래로 죽음의 장막이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오셔서 그 죽음의 세력의 장막을 꿰뚫고 생명으로 솟아오르셨습니다.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뭘 할까? 저는 목회자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뭘 하면 좋을까? 뭘 준비해야 할까? 물론 부활절이니까 계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일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부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었던 죽음의 공포,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바와 같이, 또한 스스로 예고한 바와 같이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 잔존하여 온통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매순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4월은 누군가 잔인한 달이라고 했는데 4월 19일은 4.19 혁명 기념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 죽음을 기억하시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하고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땅에는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나쁜 조치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슬프고 비참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부쩍 주변에 장애인들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행사와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 잔존하여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죽음을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큰 소리 외치고 선포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훗날 역시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지요. 호세아서 13장 14절 인용하여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패배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기셨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너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쏘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에 부활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될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초창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성육신의 복음도 있고 십자가의 복음도 있지만은 예수의 제자들은 초창기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48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물론 회개, 죄사함이 앞에 나오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리라.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그리고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의 약속과 하나의 명령. 너희가 이 성에 머물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오순절에서 설교합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 16편 10절 인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장 19절 넘어가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다니다가 공회, 즉 재판부에 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걸 말하고 기록하는 게 증인입니다. 말로 하는 게 증언, 물건이나 기록을 남기는 게 증거. 이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가 다시 사셨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걸 우리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훗날 유럽으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17장 사도행전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열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많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의 부활 모습을 봤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지는 않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비의 절정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가장 위대한 승리가 있고 부활에 진정한 의미의 해체가 있습니다. 데리다가 자꾸 해체하는데 우리 이성으로 부활을 수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직도 죽음이 지배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뚫고 올라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것을 증언하는, 성령에 힘입어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오늘 문찬호 목사님 설교하셨거든요. 제가 많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문 목사님이 예전에 아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선배가, 그때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인가 봐요, 막 시위를 하면 항상 그 목사 된 그분을 제일 앞장서 세웠대요. 네가 제일 앞에 서라. 돌이 막 숭숭 날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최루탄이 막 숭숭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분이 왜 매일 나보고 제일 앞에 나가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운동권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죽어도 부활하잖아. 문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새벽에 그 설교를 들은 분이 혹시 그 운동권 선배나 아니면 제일 앞장서 갔던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착각하실 것 같아요. 저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따금 부활하신 주님을 잊고 삽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 목사님도 오늘 새벽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1년에 하루 부활주일에만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고 나머지 날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만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럴듯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운동권 선배가,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부활을 믿잖아. 너는 부활할 거 아니야. 그러니 제일 앞에 나가서 돌 좀 맞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협이, 공포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누군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제가 앞에 나갈게요. 그러고 살아가는 적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란 건 뭘까요? 물론 증언 오늘 강조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아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늘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못 느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을 인지하고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 새 성전을 주셨으니까 2024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우리 사는 평생 동안은 늘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을 대부활주일로 부릅니다. 큰 부활절로 부릅니다. 왜요? 오늘은 큰 부활절이고 나머지 1년에 51주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립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신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의 부활을 힘입어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의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